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가족 양육 두 번째 주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죠.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했다고요? 자,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선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교재에 나온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흐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한번 쭉 훑어보시고, 다음 31페이지 위에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천지 창조 때부터 한번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까지요. 자, 처음에는 죄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에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한 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창조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 제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유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질 않았어요. 자꾸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르는 죄를 범했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심판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참고 계속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셨죠. 제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계속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살 여아를 키우는 아빠로서 자녀가 마냥 이쁠까요? 떼쓰고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러면 참 미울 때가 많아요. 자, 밉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사랑하죠. 미워도 목숨을 바칠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밉다고 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까? 내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참고 사랑하니까 혼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지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당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두 번째 이야기, 자,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지불하신 대가는 무엇일까요? 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 그림 보지 않고 설명을 잘 들어주십시오. 자, 앞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 살펴본 겁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자, 죄인이면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요. 죄의 값이 있는데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 죄인에게서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죄인이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망으로만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인이 죽어야만 그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있는데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면서 왜 죽었냐? 왜 죽었다가 살아났냐? 왜 죽어야만 했냐?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말은 왜 예수는 신이라고 하면서 굳이 사람이 되었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죠? 왜 사람이 죄인입니까? 이건 이제 다음 세 번째 이야기에서 살펴볼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서의 그 대가는 그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해요. 예수가 성육신,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는 신이지만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사람이 되신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 또한 죽었어요. 거기서 끝이면 그 뒤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그 부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겁니다. 자, 페이지 34페이지 나온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다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신이지만 사람이 되신 이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이란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음, 끝. 이걸로 명백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 사건으로 받아들여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버리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페이지 38페이지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입니까? 38페이지에 나온 그림 먼저 봅시다. 자, 1000년이나 된 나무인데 이 나무는 이제 죽어가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지금 막 나온 새싹 하나가 있죠. 자, 새싹만 봤을 때는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 새싹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죽어가는 나무에서 나온 것이죠. 사람과 죄의 관계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 사람과 죄의 관계는 어때요? 태초에 아담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가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와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나온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자,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포인트가 아니라 죄와 사망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그때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연결고리처럼 혈연을 타고 내려와서 나의 죄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물든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말씀에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미 죄로 물든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죄인이다.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려고. 왜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습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여주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인간의 습성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고 배신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죄에게 이끌림 당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페이지 42페이지. 자, 그 선물 나도 받을 수 있나요? 테두리 안에 글이 있지만 읽지 마시고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계속해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 십자가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죄인이지만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는가? 첫 번째, 먼저는 입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고백합니까? 바로 예배 때 고백하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마음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 믿는 자는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어떠한 자격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사람 말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선물인 이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심으로 믿은 이후에는 어떠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자격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만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원래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 대신 죽었어요. 실제 일어난 거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말씀 하나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름은 김동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하는 행동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 한 분만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가능한가? 자, 페이지 43페이지 위에 나온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자,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물든 세상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의 헌신과 희생과 순종과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가 내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까지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새가족 양육 둘째 주 2강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다음 3주차 3강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교회 안에서의 생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둘째 주 2강 양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